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이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재혼을 했습니다. 몇 세에 재혼을 했을까요? 135세입니다. 여러분 시아버지나 근처에 계신 할아버지가 100세인데 재혼한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축하가 절로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시아버지가 90세인데 나 재혼해야 되겠다 하면은 아이고 박수가 절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저희 아버지도 91세인데 재혼한다 오면 어머니 살아계시지만 아주 끔찍할 일이죠. 근데 보통 통계상 남자들은 부인이 있어야 오래 산대요. 근데 여자들은 남편이 없어야 오래 산대요. 이게 웬일입니까? 쓸쓸한 보고입니다. 예는 있겠지만요. 이제 늙은 아브라함 혼자 남았습니다. 부인이 없죠. 며느리가 돌보는 것도 참 딱하고 자식들이 돌보고 종이 돌보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장인어른도 장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저는 결혼해서 장모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귈 때 아내가 아버지가 혼자 있으니까 농사 짓는 아버지 위해서 가갖고 아버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 밭에 깨를 다 패고 떨어놓고 와. 아이고 우리 정심이가 깨를 떨어놓고 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사귀었습니다. 효녀예요. 근데요 아무리 자식이 부모에게 잘해도 홀로 되신 아버지에게 잘해도 누구만 못해요? 등 긁어주는 배우자만은 못하는 겁니다. 자주 가지도 못해요. 한번 날 잡아서 가서 고생을 하고 왔지만 정말 자녀가 그렇게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한 것을 뭐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인간은 그처럼 결핍의 존재요, 연약한 존재요,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들어 늙어갑니다. 정말 힘이 점점 없어갑니다. 다 무시하기가 일쑤죠. 그런데 돕는 배필 그두라를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뭘 상징합니까? 우리 인생들이요, 좋은 것을 먹고 재밌는 데 가서 놀고 여행을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하하 웃기도 하고 정말 놀기도 합니다마는 더 좋은 것이 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행 가갖고 이제 난 이제 다 이루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유 더 좋은 데가 있고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늙어감을 통하여 또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대로 모든 연약함을 보임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영원한 천국과 영광을 우리에게 안쳐주는 더 좋은 것이 남아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시아버지가 연약해요. 또 누가 연약해요. 나이가 들어가요. 늙어가요. 내가 연약해요. 그건 뭐예요? 더 좋은 것이 남아있다. 믿습니까? 왜 배고파요? 빵이 있으니까, 먹을 것이 있으니까 배고픈 겁니다. 왜 목말라요? 물이 있으니까 목마른 겁니다. 왜 외로워요? 짝이 있어야, 배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외로운 겁니다. 더 좋은 것을 보여주시고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연약하고 지금 목마른 것입니다. 진짜 좋은 건 뭐예요? 주님이 나의 신랑 되신다. 옛날 복음성가에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여러분 가장 큰 기쁨 주님께서 나의 누가 되신다고요? 신랑이 되시고 배우자가 되어주시는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연약함도 오고 이 땅에 외로움도 오고 이 땅에 눈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보아도 좋은 것을 입어도 좋은 것을 마셔도 더 큰 위로 더 큰 행복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남의 유명한 김현승 시인이라고 있어요. 그분의 자녀들이 그들의 김현승 자녀들, 김현승 부인이 맨날 아빠는 왜 맨날 외롭다고 그래? 내가 있는데. 그 김현승 시인이 외로운 시인이에요. 기독교 시인이에요. 가을에 홀로 있게 하소서.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 사랑하게 하소서. 외롭게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도 외롭게 해주셔서 하늘 영광 더 사모하게 하소서라고 시를 쓰고 기도한 참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더 문제예요.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면 뭐예요? 너무 행복할 것 같죠? 백설공주를 읽으면 어떻게 해요? 왕자님을 만나서 happily ever after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더라. 동화책은 그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식이 딴딴따단 딴따다다 영원히 행복했더라. 결혼식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혼 그 이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구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 그 이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아브라함 구원받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구원 그 이후에요. 끊임없는 여정이 계속되는 겁니다. 아유, 첩을 얻어가지고 이스마엘 낳아서 쫓아내네 만에 싸워야죠. 사라와 싸워야죠. 사라 죽고 또 그들아 결혼했죠. 그들아 또 아기를 못 낳는 줄 알았더니 6명이나 낳았어요. 그들아 관계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의 총수는 몇 명이 됐습니까? 8명이나 낳았어요. 구원 그 이유입니다. 신앙은요. 결혼 뭡니까? 결혼 그 이유입니다. 나한테 꼭 맞는 남자 만나면 행복할 것 같고 정말 멋진 여자 만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결혼 그 이유예요. 결혼 그 이유, 구원 그 이유예요. 그런데요. 결혼과 구원 그 이유의 공통점이 3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글을 보니까 결혼은 배우자에게 수렵 허가증을 내주는 거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수렵 허가증이 뭐냐? 사냥하도록. 남편이 아내를 사냥해요.
근데 아내가 사냥하도록 내줘야 된대요. 아내가 남편을 막 사냥해요. 그래서 수렵허가증을 내줘야 된대요. 그래서 모든 부부간에 총이 있는데 근데 총알을 3개를 넣어야 된대요. 진실의 총알. 빵! 여러분 뉴스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신혼여행 가갖고 저 남자가 저럴 줄 몰랐다. 진실의 눈을 뜨고 이혼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결혼 전에는 진실을 몰랐다가 결혼하고 나서 진실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전에는 진실을 몰랐다가 구원하고 나서 진실을 봐요. 예수님은 진실을 보셨습니다. 죄인인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하고 진실의 총알이 장전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이 보입니다. 상대방의 진실이 보입니다. 상대방의 의도가 보입니다. 그걸 막 빵빵빵 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이후에 사람들이 수정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법적 증인도 아니고 진실만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2번째 총알이 뭐예요? 사랑의 총알입니다. 당신이 최고야. 내 배우자가 세상에서 최고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볼 때 제가 아주 기분이 나빠요. 내 아내가 이병헌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아주 나오면 그냥 막 너무 막 보고 한 번 보고 또 보고 10번도 봐요. 근데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내 남편이 최고다. 이렇게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총을 쏴야 돼. 맨날 진실의 총만 쏴. 당신은 이것도 허물이요, 이것도 잘못이요, 이것도 진실의 총만 쏘면 안 돼요. 사랑의 총알을 매일 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총알이 사랑의 총알이에요. 너밖에 없다. 너 혼자만 있어도 나는 지상에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최고 사랑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내가 너를 최고로 사랑한다. 이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너를 최고로 사랑한다. 나는 네가 최고 좋다. 이것이 쌓아야 돼요. 남편에게 쌓아놔야 돼요. 남편이 왜 못 낮아요? 내가 진실의 총만 쏘니까 그래요. 항상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이 최고 멋져요. 이 말 많이 총알을 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진실의 총도 안 쏴. 사랑의 총도 안 쏴. 안 됩니다. 수령 허가증을 내줘야 돼요. 아내를 당신이 최고 이뻐. 그거 가지고 누구도 예쁘고 예쁘다. 남편들 절대 집에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당신이 최고 이쁘요.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참 우리가 그 총을 쓰지를 않아요. 구원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결혼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3번째 총알은 공감의 총알입니다. 우리가 공감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맞아 이게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거룩을 향하여 같이 나아가는 공감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만나가지고 1시간 차를 마시고 또 놀고 막 밤새 얘기하고 다음에 또 얘기하자고 하죠. 이거는 서로에 대해서 아는 거지만 부부간의 공감, 구원의 공감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해 같이 나갑시다. 이런 수렵 효과를 해야 돼. 당신 오늘 어떠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있었습니까? 라고 나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구원 그 이후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결혼 그 이후 뭘 한다고 하죠? 부부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거룩으로 달려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자의 운명이요 우리 결혼 생활이 주는 복입니다. 나를 빚어주시고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해질수록 더 사랑해 주시듯이 아브라함이 늙었어도 더 사랑의 빛을 발견할 수 있고 남편이 늙었어도 당신이 최고 내 배우자인 것을 인정하고 아내가 주름살이 생기고 아내가 연약해지고 아내가 나이 들수록 더 소중하고 멋지게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이 참 좋은 찬송가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예수님이 우리 나를 그렇게 보십니다. 구원 그 이후 내가 연약해져도 더욱 귀히 보시는 거예요. 결혼 그 이후 남편이 연약해져도 더욱 귀히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우 내가 이제 눈이 뼈지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 간단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재혼을 허락하시고 135세에 결혼해가지고 175세까지 그들랑 몇 년 살았어요? 40년 결혼 생활을 다시 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늘 채울하신 하나님. 자식들만 연약해질수록 귀하게 보지 말고 자식은 떠나보낼 사람이에요. 아내를 귀하게, 남편을 귀하게 보는 겁니다. 그 너머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보며 더욱더 귀한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이 구드라의 자식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2절부터 보면은요,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 6명이죠. 3절에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고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 4절 미디안의 아들은 예바와 예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누구 자식입니까? 이 6명 손자들, 증손자들 누구 자식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근데 누구 자손이라고 써놨어요? 성경이 그드라의 자손이라고 써놨어요. 아니 성경이 이렇게 하면서 어느 자손을 그 모계로 해가지고 딱 써놓은 본문이 없어요. 그냥 그드라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허씨가 허황우, 인도에서 김수로 왕한테 시집온 허황우가 제일 똑똑한 사람, 나한테 허씨성을 쓰게 해주시오 해가지고 허씨와 김혜김씨는 본인 결혼 안 한답니다. 지금 옛날에 그랬대요. 지금 우리 허씨는 없죠, 우리 교회. 아니, 그렇게 당당히 그드라가 안 돼, 내 씨로 여겨주세요. 이렇게 그드라가 잘나서 요구한 씨가 아니고 그냥 성경이 이 6명과 손자들과 증손자를 후손을 그드라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태어났는데 왜 믿음의 언약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지 않고 그드라의 후손이라고 하였을까? 여러분, 인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세상의 후손인가 하나님의 아들의 후손인가를 우리가 질문하고 답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드라의 후손입니까? 세상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같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어도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부모님이 목사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위기였어도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의 후손, 약속의 후손, 믿음의 후손, 은혜의 후손, 더 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시와 세상의 그것으로 만족하는 더 큰 영광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더 큰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광성이가 6살 때 피아노를 배워요. 피아노의 영광, 멋진 영광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가지고 피아노 선생님 못 나면 문을 잠궈버렸어요.
띵동띵동띵동띵동 너무 괴롭다. 그래서 피아노 잘하면은 내가 만난 거 사줄게. 아들의 영광은 지금 만난 거 먹는 거야. 그 피아노의 아름다움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 만난 것으로 만족한다 이거예요. 그래 나중에 내가 피아노에 눈을 떴어요. 그래서 이 선율이 너무 아름답대. 피아노의 영광을 아니까 피아노가 막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영광이 그냥 우리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뭐 하고 막 높이 되고 그 영광은 너무 작은 거라고요. 더 큰 예수의 영광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 큰 영광을 사모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후손으로 들어가지 못한 세상 영광이 더 크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겠습니까? 그도라의 후손이 되지 말고 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의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고픈 거예요. 세상에서 재밌게 놀아도 왠지 허전한 거예요. 부부가 막 살아도 왠지 허전한 거예요. 그래 그도라의 후손이 되지 말고 언약의 후손으로 들어가는 주님 그 더 큰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열조로 돌아갔다 죽었습니다. 7절 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은 175세라 오래 살았습니다. 135세 재혼해가지고 175세 그러니까 40년 됐죠.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고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아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했으니 10절 그것이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 멋진 민족이에요. 성경적 민족이에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가셨다고 해요. 성경하고 똑같이 써요. 히브리인하고 똑같이 써요.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유럽 사람 죽으면 돌아갔다고 합니까? 죽었다고 해요, 그냥. die. He died.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돌아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심성이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 같아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리고 막벨라굴에 묻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이 세상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더 나은 세계가 있어요. 더 큰 영광이 있어요. 더 큰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이 묻힌 막벨라 굴은 어떤 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절에 산밭이라고 돼 있어요. 10절에 값을 치른 무덤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광의 천국과 그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공짜로 간다고 했죠? 선물로 간다고 했죠? 공짜 아니에요. 선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른 천국이에요. 아브라함이 값을 치른 무덤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른 천국에 가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죽여서 값을 치루어 돌아가게 하신 곳, 영원한 참 고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2주간 보성에 있으면서 조금 몸이 좋아지니까 아내가 목욕도 시키고 죽도 쓰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해. 근데 조금 몸이 좋아지니까 계속 고향으로 집에 가야 된다. 집에 간다. 집에 가야 된다. 죽어도 집에 가서 죽는다.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우리 장인어른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내가
한 달을 모셨어요. 집에서. 집에 간다. 노래 집에 간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집에 모셨어요. 집에서 돌아가시기를 그렇게 소원하더라고요. 이게 본능인 거예요. 인간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 같아요. 진짜 영혼의 고향 어디입니까? 천국으로 우리는 계속. 우리는 사실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그걸 신락원이라고 하죠. 밀턴이 신락원이라는 참 글을 썼습니다. 이 낙원을 잃어버린 고향에서 쫓겨났죠. 우리가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향, 우리가 살던 곳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돌아가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 고향은 예수님이 값을 치르신 하셨다. 그것을 가게 하는 것이. 그리고 이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능력과 힘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영광, 천국의 소망, 더 큰 영광을 바라볼 때, 그래 너는 그냥 죽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너는 죽어서 천국이나 가면 되니까 너는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일을 통하여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미래의 소망이 클수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이것이 결혼생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례자가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옆에 있는 배우자가 최고인 줄 알고 사시기를 결단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이요, 선을 이루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어제 일도 나 과거에 핍박받았어. 과거의 상처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일도 오늘 내가 너무 낙심이 된다. 내일 일도 내일의 소망도 없어도 그 어제 일, 오늘 일, 내일 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 값치른 무덤으로 돌아간 삶이요, 그 삶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과거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현재로부터 자유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미래에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돈 없으면 어떻게 될까? 직장 잃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너무 매이지 말라. 자유롭게 하루하루 두려움과 근심, 염려, 낙심하지 말고 살아라. 선을 이루어가는 삶의 목표를 두고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자만하고 스스로 한 일인처럼 우쭐대면 아무 좋은 일이 못 됩니다. 여러분, 검사됐다고 막 이렇게 플랜카드 붙여놨더라고요. 여기 뭐 법무부 뭐 됐다고 막 플랜카드 붙여놓죠. 그건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이 무슨 영광입니까? 검사 돼갖고 50억 받으면 영광이에요? 영광 아니에요? 영광 아닙니다. 판사 돼가지고 사법거래 해가지고 그냥 죄인 아닌 사람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다 뭐 대법관 되면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하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선을, 좋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좋은 일은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가 그 진짜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돈 많은 남자가 결혼했다.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건가, 살아갈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돈 없는 남자가 결혼했다. 내 인생이 망쳤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과거 대통령이 사관학교 가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
1등, 2등 몇 명만 반상 나서 상 주고 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 때는 사관생도가 있으면 내려가서 대통령과 육군 참모총장 전부 다 내려가서 소위 인관을 붙여주고 일일이 칼을 이렇게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감동적이에요.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칼을 주면서 계속 멘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다. 이걸 나보고 다 하라고 300명? 그 사람 자체를 위해서 다 해줬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이긴 사람, 좋은 일 한 사람, 우수자만 영광을 받고 높이고 직장 합격했고 1등 됐고 이런 사람만 대접받는 사회,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천국에 가면은 정말 뭐 돈 많이 벌었다고 그 다음에 뭐 더 크다고 뭐 더 이뻐하신 게 아니라 네가 최고다, 영광이 똑같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영광, 우리의 영광 뭡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어디에 있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천국에 가면 뭐 한국교회도 10만 명 모이는 교회, 10,000명 모이는 교회, 큰 교회, 큰일 많이 하는 교회 많잖아요. 근데 천국 갔어요. 여기 10만 명 목사님은 더 큰 대접받고 있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더 하고 있고 대법관한 목사는 더 뭐 성도는 더 대접받고 있는 그런 천국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저는 그런 천국 안 가겠어요. 예수님은 나를 최고로 하시고 누구나 다 똑같이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결혼입니다. 남편이 뭐 자기가 돈 많이 번다고 남 부인을 무시한다든지, 또 뭐 때문에 집안이 어쩌다고 뭐 과거로 연연해서 한다든지 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이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진실과 사랑과 공감의 무기를 가지고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과거에 어떻게 했다고 원한을 품고 현재 내게 어떻게 했다고 있고 미래에 소망이 없다고 원한을 품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요. 나쁜 일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짜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봄으로 이긴 거예요. 형제들이 두들겨 패죠. 감옥에 들어갔죠. 매를 맞았죠. 얼마나 괴롭습니까? 형제들이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뭐예요? 요셉이 말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살리려고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간혹 보면 교회 하다가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실패자고 루저고 너무 괴로워요. 제가 종종 그래요. 목사님, 그게 실패입니까?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분당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수련회 갔는데 오셔서 설교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시골 작은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그 말을 긴장하면 특별히 교회에 막 문제가 생기고 오면 말을 더듬었대요. 막 교회는 안 되고 성도도 없는데 또 막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하면 주일날 막 말을 더듬는 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목사님이 말을 더듬으니까.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다가 16일째에 돌아가셨대. 그래서 그냥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교회도 못하고. 본인도 막 접시 닦고 뭐하고 막 하나님 원망도 하고 너무 괴롭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목사가 돼서 그 개척을 했는데 성도들이 아도 몰려갖고 10만 명이 모인 그거 다 10,000명씩 막 200명씩 300명씩 막 다 지금 찢어서 지금 목회를 한다. 어머니가 맨날 그런데 이게 네 열매냐? 네 아버지 열매다. 설령용
그 분당 우리 교회가 안 됐다고 할지라도 그게 실패입니까? 성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실패하셨습니까? 상처받았고 고난받았고 제자들한테 배반당했고 제자 중에 한 명은 자살했습니다. 뭐 하나 변변한 게 없습니다. 결혼도 못했고 자녀도 못 낳습니다. 가족들에게 인정도 못 받았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 죽음과 실패와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과 실패와 배반과 눈물을 안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면, 하나님이 값을 치른 실패라면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